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조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복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만드셨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힘들게 하시려고, 어렵게 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가 더 욕심을 냅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었는데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행복해지려면 그러면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불행한가? 따져보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행복은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6개월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알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산과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산들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이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저 한 번 도와주시고 두 번 도와주시고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호적 등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만 자주 찾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서 호적 등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호적 등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다. 문제를 하나 넘어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첩첩산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여러분, 이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한다면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산과 같은 문제가 계속됩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시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들은 안 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산과 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게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첩첩산중이고 갈수록 태산이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산이 있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밤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잘 잤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 잘 잤다는 겁니다. 왜 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건강을 의지하고 살기도 합니다.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6개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 자다가 아침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날씨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더위를 잘 견디는 체질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낮에 너무 덥습니다. 태양 때문에 일사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밤에라도 여러분 시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낮에 아무리 덥더라도 밤에 시원하면 잠이라도 잘 잘 수 있으면 별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또 추웠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야에는 뱀들이 많았습니다. 정갈이 많았습니다. 사나운 맹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위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종살이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게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지금 내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를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또 병원에 가보시면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분만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문제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잘 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감사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형편이 좋고 내가 아무리 풍족해도 저절로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사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훈련소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잘 하려면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이 왔는데 한 명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10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10명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100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가 어렵지만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선전을 하는데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영어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뜻이 있었습니다. 그저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해서 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꼭 같습니다. 감사를 훈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를 훈련하지 못하면 감사를 훈련해서 배우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려면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하려면 무조건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란 책을 쓴 김병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원망의 문을 통해서 나가버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는 훈련해야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려면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해서 감사하면 축복이 그 감사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잘 하려면 감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하운이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시를 쓰면서 이렇게 아픈 시를 썼습니다. 내 아버지는 문둥이 올시다. 내 어머니도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소록도로 가는 길이란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신발을 벗었더니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이제 발가락이 2개 남았다. 언제 떨어져 나갈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자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이런 환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도록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집니다. 몸이 아픈데도 많아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동기 목사님들도 저와 나이가 똑같으신 분들도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져보면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생명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음에 우리는 찾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망은 가만히 있어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불평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원망이나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감사로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감사를 찾아서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2 자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 자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큰 언니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감사로 바꾸어서 수용소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벼룩 때문에, 고생은 엄청 했는데 벼룩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벼룩 때문에 살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갇혀 있는 수용소에 자기 동에 유난히 벼룩들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 감시원들이 자기가 갇혀 있는 동에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안 좋아했겠습니까? 벼룩이 자기들에게 달라붙을까 봐. 이 자매가 갇혀 있는 수용소에, 그 방에는 많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벼룩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보자기가 많이 없습니다. 가방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자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보자기에 물건을 다 쌌습니다. 여러분, 이불을 싸려면 큰 보자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다가 주시느냐? 감사의 보자기에다가 하나님은 복을 담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따라와야 하나님의 복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감사가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감사가 있는 분들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첩첩산중이라도 감사가 있는 분들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감사를 찾고 감사를 훈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